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록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좀 확대시켜서 비춰본다면 전체 2장 전체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 또 교회론,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바로 알고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벌써 태생에서 일생에 접하에서 살잖아요. 그래 태생에서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태어나서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는 일생을 맞이했잖아요. 일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일상에서도 잘 살아야 안 살아요?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하느냐? 바로 성장을 시켜주는 곳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머니 품이 있을 때만이 바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어머니의 가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가슴이 없이는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교회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 근데 교회 어느 교회 다니냐면 교회는 안 다녀요. 이것은 막 태어나서 생명은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죽어요. 어머니 품이 없으면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편의주의로서 생활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편의주의. 그래서 사람은 신기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면 거기에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생활하면 편하겠죠. 그러나 얻어진 것이 없어요. 사람은 어떤 기관이든지요, 이 회전이 되어지고 써야만 됩니다. 아무리 새 칼도 사놓고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녹슬면 결국 부식되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고 또 닦고 갈고 하면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써나갈 수가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압된 것 같지만은 억압되지 않도록 성령을 씌워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이라는 건 꼼짝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예 아멘 하면서 억압된 것 같은데 자유가 그 속에 있다 이거죠. 억압이 아닌 내 마음에서는 자유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자유의 영이라. 또 이건 옳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론 또 구원론, 이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2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2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허물과 이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느냐. 우리는 모두 어떤 구원받은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나는 허물과 죄와 허물을 가운데서 살리셔서 살아났다 이거죠. 그러면 쭉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우리도 이러이런 삶이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가르쳐 주는데 그때의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리셨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죄란 건 뭐고 허물은 뭐냐 이거죠.
우리 허물부터 나오죠. 그래 허물이라고 한 것은 그 원어에 보면 파라프토마라는 말이에요. 파라프토마.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불순종했다, 거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말씀을 내가 듣고 아유 하기 싫어, 아유 어떻게 힘들어서 하고 거역을 했어요. 이유야 어떤 뜻이 간에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도 내가 거역을 했다.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 자체가 파라프토마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죄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란 말은 그 헬라어로 그 하말테아란 말이에요. 하말테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근본적인 상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활로 이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땡기잖아요. 땡긴데 정확하게 명중을 하지 않고 빗나갔다 이거죠. 빗나간 것을 바로 하말테아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허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거부하고 나는 옛날이 좋아, 아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다 믿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는 합쳐지면 완전한 그 타락이다 이거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죄와 허물은 완전한 타락.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가 됐다 이거죠. 모든 것이 다 무능력이에요. 지혜도 판단도 또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도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무능력. 그 다음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고구마든 양파든 보면 썩었네 근데 어느 심에 딱 잘라냈어요. 그러면 여기는 괜찮다. 우리는 지금은 모든 것이 의학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 썩은 다리만 딱 도려내고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이미 그 속에 다 균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썩지 않으면 그 썩은 자리만 딱 끌어내고 나머지 먹잖아요. 근데 전체 폭 썩어버렸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다 폭삭 썩어버리는데 거기 싹이 납니까? 싹이 난다면 다시 희망이라도 있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에서 싹이 난 거지 폭삭 썩어버린 데는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거죠. 그러면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계속 보살핌을 받고 계속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그래 교회와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되고 완전히 또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자를 또 예수의 영이 그 속에 함께하면 살리신 영이기 때문에 살리시잖아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만 우리 인간의 소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항상 생명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주님, 대부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다가 보니까 나 구원받았다, 그걸로 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되지 않고 결국은 답답하고, 사람이 성장이 계속 돼야만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만한데도 답답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보다 더 많이 뭐가 계속 달라지지 않는데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행복하게 보이더라도 본인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족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성경은 에베소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4장에서 앞으로 보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계속 성장하면서, 그러면 육체가 계속 성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손자가 그래요. 할아버지 나 키 클 거예요. 어느 정도 클 거냐고. 막 계속 클 거다는 거예요. 너무 크면 안 돼. 버스 타면 버스 천장이 딱 닿아가지고 이러고 하고 천장 닿으면 천장이 뚫어지고 막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한 1m 7, 80만 되면 돼. 그랬더니 계속 크고 싶은데요. 여러분 크고 싶다고 해서 계속 큽니까? 아니죠. 성장이 딱 돼 신체는. 근데 이 정도 성장됐다 그러면 그걸로서 멈춰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성장돼요? 마음에서 성장되고 생각에서 성장되고 그런 거예요. 대나무는요 1년 만에 클만큼 쫙 자랍니다. 죽순이 1년 만에 다 자라요. 그러면 2년 되고 3년 되면 똑같아요 키는. 근데 뭐가 속으로 자라요. 속으로 자라서 중국에는 집진대 그 기둥으로도 사용되고 그 바디마디마디 잘라가지고 거기에 밥그릇도 만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입이 간단해가지고 두께가 없다고 한다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는 큰데 두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외적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신체와 똑같고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 오냐고 겸손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성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어떤 상태? 그 어떤 상태를 말하면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때는 어떤 때요?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나오죠. 세상 풍조란 것이 뭡니까? 세상 풍조란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완전히 배격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전도한 것 보면 미워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 풍습을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바로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예수 되게 미워하고 예수쟁이라 막 학을 띄고 막 몸서리가 고개 쌀리쌀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벌써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했어요? 아니죠. 세상 풍습을 따랐어요? 안 따랐죠. 벌써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습을 쫓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자를 따랐고,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3층의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층으로 되는데, 하나는 땅에 사람이 살고, 하나는 공중 아래 어떤 자가 사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사상은 성경에도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말씀 보면 거기에서 내가 셋째 하늘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중에 그 사탄 마귀, 악한 영,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 근데 공중에서 싸움을 통해서 져가지고 땅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땅으로 내려가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그 으름거리고 집어삼키고 어디에서 빰받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듯이 공중에서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지금 마귀가 지금 져가지고 이제 닥치는 대로 막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먹혀야 안 먹혀요? 안 먹혀야죠. 안 먹히려면 어떻게 하느냐?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마귀는요 하나님 빼놓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귀보다 더 힘이 센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연대가 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 한미동맹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한계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그 미국의 동맹을 맺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박멸시킬 수 있고 공중권세자분자를 우리는 박멸시켜서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염이 되어졌던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걸 먹여야 하는데 이걸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먹으면 또 죽어. 먹지 않도 죽어.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또 안 먹어서 죽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성경에 나와요.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나오죠.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해를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먹으면 큰일 난 겁니다. 예. 지금 이 상황 속에 이불밖에 없어요. 아, 독이야 했던 여러분 그 학생 나오잖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물이 있어요. 광야에서 먹었더니 막 독이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나뭇잎을 떼어서 거기다가 던졌더니 거기에 모든 독이 사라지고 먹게 되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 살면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이 정화되어지고 모든 걸 이겨내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지내고 또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다 그런 사람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내 욕심 따라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사람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죽는 길이다 이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 싫다고. 왜 싫어요? 예수 믿으라는데요. 아니 나는 싫으니까 싫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다 해보세요. 병들어 죽고 함정 속에 빠져 죽고 또 덫에 걸려 죽고 이모 저모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그래 해보세요. 먹는 사람이 계속 더 먹어요. 또 땡기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양 부족이 되어진 것이 필요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땡기지만은 내가 계속 해를 끼치려고 땡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요. 성령의 역사는 나의 필요한 것을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차단시키고 싫어해요. 근데 마귀는요. 좋은 것을 그 사람의 좋은 약점을 발견해서 계속 하라 해가지고 하고 보니까 유혹을 역사하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역사해서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고 바로 망하게 만든다고 로마서 1장 28절 14절 28절 26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을 우리는 분별력 가지고 이건 아니야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것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이제부터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건 주인의 통치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너희들도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고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가 뭐였어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